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연도는 주후 AD 66년부터 68년경 이 베드로 후서를 보냈고요. 또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AD 64, 5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마지막에 로마에 있었고요. 그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났었죠. 그 불이 난 것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저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크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교회의 대박해의 기간이었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그 로마에서 실제로 눈으로, 자기 직접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화형당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얼마 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었고요.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믿음을 잘 지켜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라는 편지를 베드로 전서에서 보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고요. 그리고 그 후로 한 3년 후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직감을 하면서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곧 자기도 순교를 당하겠구나 직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이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좀 큰 어려움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옛날 우리 신사참배 때를 빌어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신사 참배하는 것이 죄고, 그래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그래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사 참배하는 건 죄가 아니다 였습니다. 죄가 아니니까 그건 나라에 순종하는 일이고 신사 참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만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파면시키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과 같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는 자들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후서에 침투한 이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누가 뭐 알아주냐? 야, 주님이 오신다고 언제부터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환난이 있겠느냐? 이런 말들. 네. 이렇게 이 당시에도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도 환난과 핍박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그 네로 황제의 그 대박해가 로마에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의 기독교 박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환난을 잘 견뎌라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후에 이제 막 너무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고 거기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거짓 선지들이 미혹하기 딱 좋은 거죠.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와 같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신사참배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하고 살아라. 뭘 그렇게 어렵게 핍박을 받느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매매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 정말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말세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쨌든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죠.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나 연던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나도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나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그 첫 번째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후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디 온다,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긍휼과 사랑으로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사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또 10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10절이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꼭 믿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맞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그럼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온다고 그랬으니까 2000년이 지났다고 안 오시나 보다, 아니 약속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실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 만날 준비.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곧 오신다. 또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사람이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분별하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도둑같이 오시지 않을 건데, 그죠? 언제 오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누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언제 온다고 그랬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기는 알게 하셨어요. 그 시기. 언제쯤 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좀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언제쯤 올 것인가?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물어봤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꼭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으려고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6절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과거에는요, 우리가 동네 소식밖에는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6.25가 일어났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 줄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정적이었습니다. 소문이.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죠? 너무나 세상이 빨라지고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동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지금은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왕래가 빨라진다. 다니엘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왕래가 빨라진다. 과거에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약대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수없이 전쟁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이 전쟁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없었던 세계 대전들이 있었죠. 세계 대전들. 근래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몇백 년 안에 있었던 일들이죠. 세계 대전들. 이런 일들만 봐도 이제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전쟁이 바로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징조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7절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이 지진, 기근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과 기근. 이 말세에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막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기근을 당하게 되면 경제전입니다. 경제전. 앞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근과 지진, 또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이런 이상 현상들, 이 앞으로는 정말로 곡식도 제대로 거둘 수 없어서 정말로 이런 기근의 때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곡식이 농사가 안 되니까요.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기상 이유로 인해서 계속 흉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기근이 오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던 것은 이번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죠. 이 전염병도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냉정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오전에 주일학생들 가르치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또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말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죄였는데 로마서 1장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세가 되면 그냥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 네, 이것도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요. 이런 것이 막 말세에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 시대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고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건, 로마에 큰 불이 나가지고 이게 이 당시에는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었겠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하는 일, 뭐 기근과 지진, 전염병,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 미움을 받는 일, 환난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든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세가 다 될수록 정말로 말세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징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은 끝이 아닌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의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유럽으로 확대된 그 복음이 중세에 그 복음이 좀 변질되고 타락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인데 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갔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발견한 곳이 바로 신대륙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세워진 것이 불과 뭐 한 400~5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글로 넘어간 거죠. 유럽 교회는 쇠퇴하고 지금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과거에 크다 하는 교회들
막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들은 다 박물관처럼 전락해 버렸고요.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에서 복음이 막 확장되고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죠. 그죠? 아시아. 지금 중국으로, 인도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중국에 막 복음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불과 한 20-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막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이 됐던,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중국에 기독교인들 막 쫓겨나고 선교사들 쫓겨나는, 좀 이렇게 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이렇게 온 세계로 확장됐는데, 그것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각 나라와 민족과 소수민족에게까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성경도 들어가고 복음도 다 전파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 약속된 말씀에 그릇되지 않아요. 온 세계에 지금 그만큼 복음이 전파됐어요. 만약에 불과 한 400-500년 전만 해도 주님이 만약에 오셨다면은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살고 있다.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일부 소수 민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고유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됐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싹이 난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있었죠? 1948년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세대주의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 돌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복음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방인들에게 퍼졌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고, 저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말세가 됐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 여러분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입니다. 이제 끝.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직 끝이 안 오는가? 오늘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환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말세의 유일한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성경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예수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유일한 징조 중에 하나로 말세에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단수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온 기독교를 앞으로 핍박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8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거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안 되고요. 말세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은 모든 나라를, 모든 종교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 매매도 할 수 없는 시대, 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고유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한 큰 환난, 그 환난이 바로 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24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환난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환난을 각오해야 했고요. 공산주의 하에서 북한의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죠. 이북에.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은 절대로 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성도들이 저 이북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환란이 왜 오는가? 제가 왜 환란을 꼭 주시나? 좀 그냥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환란이 있어야 주님을 고대하니까 환란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풍부하게 했을 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기독교 복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환란이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없다. 주님만이 소망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환란은 곧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과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기다려라. 주님이 곧 온다. 지금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실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거죠. 천년을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으면 천년 참았으면은 저건 소망 없다, 가망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3일도 못 참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천년을 참아놓고서 이제 하루 참았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루살이가 하루 살면서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땐 우습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천년은 하나님께는 우스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참았다 하시는 거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마치 천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면 여기 아들이 군대 간 경험하신 분 몇 분 계신데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마치 1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그 개그맨 이용식 씨가 성도인데 딸이 하나더라고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막 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딸이 하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마치 천년을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령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라고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의 고유한 징조.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이 누구라고는 제가 함부로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어떤 사상을 따라갈 수 없고 어떤 단체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주님만 따라가야죠. 하나님만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제 진짜 말세가 됐구나. 말세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알게 하셨다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 네. 그리고 환란입니다. 세 번째, 환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독교 대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진짜 주님 오시겠다. 네. 아무쪼록 깨어 있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너무 세상에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 진짜 말세다, 끝이다, 주님 오신다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이 준비하는 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뭘 준비해야 할지 한번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다 됐다, 때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